로마 신화에 그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질 때 날아간다. 그걸 두고 헤겔은 철학이라는 것이 그렇다. 이미 사단은 일어났는데 철학이 사후에 그걸 정리하고 일어나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이미 일어난 것을 다 논리로 정리를 하고 생각으로 정리를 해서 한 권의 책이 나왔는데 역사하고 실제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인문학들이 실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과학 논서도 그럴 겁니다. 그게 모두 생각이 분별해낸 세상이죠. 우리가 아는 세상이 그렇거든요. 이름의 세상이고 논리의 세상이고 아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꿈 같은 정리거든. 이미 일어났는데 근데 그걸 정리한 거니까 우리 세상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완성됐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저거는 옳으니 저거는 그러니 저거는 예쁘니 저거는 비우니 저거는 하늘이니 저거는 소나무니 이렇게 분별해서 세상이라고 압니다. 근데 우리는 분별식을 알 뿐이지 이름을 알 뿐이지 이름 이전에 실제는 알 수가 없죠.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이 크다 해도 이름이고 작다 해도 이름이고 무한하다 해도 이름이고 유한하다 해도 이름이야. 그러니까 이름을 알 뿐이지 실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이 세상은 전혀 실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철학 이론이나 모든 뭐 인문학들이 다 세워졌다가 꺼지고 세워졌다 꺼지는 걸 반복을 하지 학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공부하는 이 둘이 아닌 하나인 자리는 좌가 있으면 우가 있고 그렇죠? 그게 연기한다는 거거든. 생이 있으면 사가 있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어. 근데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져. 그러니까 그걸 반응이라고 이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반응으로서 이루어져. 그래서 그 둘이 아닌 자리는 서로 반응하면서 일어나는 모습도 가질 수 있고 소멸하는 모습도 가질 수 있어. 그걸 이제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비, 뭐 선악, 귀천 이렇게 나눠보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전혀 꿈 같은 얘기들이 돼.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이 세상은 꿈 같은 얘기야. 실체가 없는. 그래서 용수보살은 석가 10개 모든 희론을 정멸시킨 10개 경배합니다. 그랬거든. 모든 논의를 정멸시켰어. 우리가 아는 것은 전혀 실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당신들이 아는 거는 그걸 분별해서 이름 져가지고 아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힘들어하는 건 실제 때문에 힘들어할까요? 이름 때문에 힘들지. 아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모르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하겠어요. 근데 진리는 알 수가 없어. 알자마자 이름이 돼버리니까.
제물론, 장자의 제물론도 타나 스님한테 배우기를, 여기서도 제물론이라는 게 희론을 정멸시킨 얘기야. 그 당시 이제 제자백가 시절에 유가도 나오고 법가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백가 백명이 나왔거든. 특히 춘추 전국 시대니까 그 나라를 부강시킬 수 있는 모든 방책이 다 나왔어. 그거를 고르게 한 것이 제물론이라고. 장자가 나와서 다 희론이다, 그런 얘기예요. 연기한다는 건 어떻습니까? 작은 거하고 큰 것이 연기예요. 부분과 전체가 연기해. 그러니까 부분하고 전체하고는 전혀 맞먹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 전체가 있을 수가 없어. 전체가 있어서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는 먼지하고 전체하고가 무게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지하고 전체가 무게가 같다. 그냥 평등해. 그렇게 보면 말이죠. 이런 논리가 가능한 거예요. 한 송이 매화가 봄을 불러오는지, 봄이 매화를 꽃피게 하는지, 어떤 것이 맞을까? 우리는 봄이 매화를 불러온다고 생각을 하지. 근데 매화하고 봄은 서로 연기적인 거기 때문에 매화가 봄을 불러온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저기 모스크바에 무슨 나비 한 마리가 날랐는데 일본에 폭풍우가 내렸다. 이런 것도 서로 연기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나비가 어떻게 폭풍을 불러올 수 있을까? 그렇지만 나비 하나를 날리는데 폭풍우도 필요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평등해. 그 반응하는 힘이,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전체가 있을 수 없는 거야. 우리 몸에 피가 돌아가는 것도 어떨까요? 한 방울의 피가 몸을 돌릴까? 이 전체가 한 방울의 피를 돌리게 할까? 그런데 찾아보니까 우리 몸의 핏줄이 실핏줄까지 다 합치면 10만 킬로래요. 10만 킬로를 심장이 돌린다고 하는 건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야. 근데 서로 한 방울의 피하고 전체하고 연기하기 때문에 이놈이 맞먹어. 같이 이놈이 돌린다 할 수도 있고 전체가 돌린다 할 수도 있는 거야.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야.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마리 개미가 기어가는데 지구가 진동한다는 거야. 지구가 개미를 기어가게 하는지, 개미가 지구를 진동시키는지, 그것도 같은 발상이에요. 연기를 보면 그래, 연기. 또, 그 말도 들었어요. 우리가 한 호흡을 해도 우주가 비켜줘야 되는데, 그것도 같은 얘기야. 서로 연기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똑같아. 지금 그 나무에 대해서도 그 식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커다란 나무에 저 나무 잎까지 물이 올라간다는 게
삼수학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아직 그렇게 골고루 올라가잖아요. 저 밑에 뿌리가. 그것도 그 나무의 세포 하나하나가 자기 역할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하나로 돌아가니까 그게 연기야, 연기. 아마 그런 의문들이 연기 쪽에서 보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 그 반응한다는, 그게 반응이가 연기하기 때문에 반응하는, 이것이 죽으면 이것이 살아나고, 살아난 게 생으면 죽고. 한번 보십시다. 방랑거철 해서 있는데, 그 만물이 둘이 아닌 하나의 생명이요 밝음이다. 그 이 밝음이라고 그랬죠. 우리 저 서산대사도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소소영영하다고 그랬어. 그 밝음을.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말하죠. 그 밝음이야. 그 아는 자리야. 소소영영한 자리야. 그걸 이름할 수가 없는 거라. 소소영영하다 해도 이름이 돼버리고 박다 해도 이름이야. 그 밝음은 깨달음이요 현존이다. 그게 열애예요. 그냥 우리 일상에 주도 없고 객도 없어. 주체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고 객체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야. 그런 것이 따로 없어. 주객이 탈락되면 그래도 이 밝음이 있잖아요. 그게 깨달음이고 현존이고 하나님이고 열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물을 때 조조는 뜰 앞에 잣나무다. 그렇거든. 뜰 앞에 잣나무다. 저 앞에 뜰 앞에 잣나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다는 여기 살아있는 걸 보여준 거라요. 살아있는 소소영영한 자리를 보여주느라고 뜰 앞에 잣나무다고 했지, 저 잣나무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 잣나무라는 이름하고도 관계가 없어. 그죠? 뜰 앞에 잣나무다. 지금 여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 생명이 아니면은 한 물건도 없는데, 생명이 아니면 뜰 앞에 잣나무다가 있을 수 없어. 들을 수도 없고 그걸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생명이 하는 짓이라. 운무는 똥을 닦는 막대기다. 같은 얘기지. 덕산이 고함을 천 것은 그래요. 이게 밝음이고 깨달음입니다. 임재의 몽둥이 맛이다. 아야 그렇습니다. 그 연기하는 만물은 그 하나하나 부분이면서 전체다. 부분이면서 전체입니다. 이게 저기 법성계에서도 일직다고 다즉일이다. 하나이면서 다고 다하면서 하나다. 그러니까 부분과 전체는 연기해요. 연기해. 그래서 둘이 아닌 하나다. 부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보면 부분이다 해도 열애고, 전체다 해도 열애입니다. 말 따라가면 부분과 열애가 다른데, 전체가 다른데, 안 따라가면 부분이다 해도 열애가 드러나고, 전체다 해도 열애가 드러나고. 살아있기 때문에 둘이 아닌 하나이다. 전체이자 부분인 만물은 서로 연기하는 관계이므로
하나의 섭리에 따라 운행된다. 그게 반응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래서 그래, 이것이 생겨나면 생과 사가 서로 연기해. 살아있는 놈들이랑 서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걸 인과 인연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래요. 제가 이제 반응이라는 말을 더 좋겠다 해서 반응이라는 말을 썼지, 우리 본래는 인연이다 그랬죠. 인이 연을 만나서 세상이 움직여진다. 그 섭리가 반응이다. 반응은 스스로 그러함이고 이름하여 자연이다. 그 스스로 그러한 겁니다. 더 이상의 원인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인자를 자꾸 찾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아냈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그러한 분이지 하나님 이상의 원인자가 없습니다. 그런 거야. 그 자연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래. 하늘이 막습니다. 이거 스스로 그러는 겁니다. 그 이상의 원인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열애입니다. 하나님이고. 그래서 스스로 그러하기 때문에 자연이야. 더 이상의 원인이 없어. 원인자가 없어. 시작도 끝도 없어 영생이요. 우리의 본래 면목이다. 우리가 찾는 우리의 본래 면목이 그렇습니다. 모든 분별과 언어와 이름을 넘어선 우리가 알 수 없는 자입니다. 알 수 없지만은 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고 모양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또 하는 얘기지만 하여튼 그 반응을 이렇게 노자가 하듯이, 노자는 사람을 땅을 따르고 인법지, 땅은 하늘을 따르고 천법, 지법천, 하늘은 도를 따르고 도는 자연을 따른다 했다. 이것이 서로 연기합니다. 사람, 땅, 하늘, 자연 이런 것들이 연기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반응을 합니다. 즉 사람은 지구 환경을 따라 반응하고 지구는 하늘 환경을 따라 반응하고 하늘은 도인 섭리를 따라 반응하고 섭리는 스스로 그러하면 자연을 따라 반응한다는 것이다. 반응이 섭리다. 인연이 섭리입니다. 하나는 인이 되면 나머지는 연이 돼. 먼지가 인이 되면은 전체는 연이 됩니다. 사람, 땅, 하늘, 도가 자연에 귀일되어 서로 반응하며 둘이 아닌 하나로 운행된다. 반응은 섭니다. 오매이려다. 오매이려다. 오와 매가 둘이 아니다. 그 의식과 무의식이 둘이 아니래요. 우리가 오매이려다 해가지고 한때는 오매이려를 잘못 해석해서 밤에 자면서도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 막 그걸 수행하라고 산다면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이 오매가 한바탕 마음의 양면이라는 얘기야. 깨어있는 마음, 의식과 무의식이 다 바탕이 마음이다. 둘이 아닌 한 자리다. 그래서 오매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오매이려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은 둘이 아니어서 궁극적인 실제인 마음의 양면일 뿐이다는 것이다. 마음의 양면이야. 무의식은 반응이다. 그 반응해. 본래 그게 그 반응의 세계야. 우리 일상은 거의 무의식이 지배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프로이트도 그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 의식이 지배하는 부분은 바다 수면 위에 나타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 거의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 하였다. 의식은 분별의 세상을 가져온다. 이미
인과 연이 연기하는 것들이 서로 반응하면서 이미 이루어졌는데 우리 아르마리가 우리 의식이 그걸 해석을 합니다. 의식은 분별의 세상을 가져간다. 그러나 말하되 말한 바가 없다면 이 역시 침묵이요 반응이다.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말을 안 따라가면 그 부분이 반응에 속하고 침묵입니다. 말이 아니니까.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이 반응의 모습으로 우주 전 존재의 전체 운행에 참여한다. 그중 동식물이 오히려 나 없이 반응의 모습으로 전 질서에 참여한다. 동물은 이런 헷갈리는 게 없을 거예요. 생각을 안 하니까. 하는지는 모르는데 인간만이 나를 내세워 도법 자연의 섭리에 거역하려고 해요. 그러나 불가능해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인과 연에 그 반응하는 거, 연기적인 양면들이 서로 반응하는 거는 우리 한계를 넘어가 있어서 거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다는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왜 귀하겠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지. 깨달으면 반응에서 노연하는가? 이 선가의 질문이다. 깨달으면 반응에서 노연할까? 그것이 이제 그 유명한 불락인가냐 불매인가냐 하는 화두입니다. 이 얘기는 다 아시지만 또 한번 얘기를 한다면 백장선사가 법문을 하실 때 한 도인이 법문이 끝난 후에도 남았다가 자기가 500세 전에 이 절에 주지였는데 누가 와서 깨달으면 인과에 떨어집니까? 이렇게 물어서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야. 불락인과다. 그래서 그 잘못 말해가지고 여몽을 받았는데 당신이 바른 안목을 틔워주면 내가 여몽을 벗을 수 있다. 그래서 물었어. 그때 백장이 불매인과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불락인과는 다른 거예요. 인과의 세상하고 둘로 봤어요. 그 인과에 떨어지는 세상하고 인과를 벗어난 세상을 둘로 봤어. 그렇죠. 둘로 보는 건 잘못이 안 들어요. 근데 불매인과는 인과를 참으로 잘 안다, 어둡지 않다 하는 얘기는 딱 둘로 본 게 아니에요. 섭리가 자연이다. 섭리가 있는 그대로이다. 노자가 말하는 도법 자연이다. 그러니까 도가 자연이고 자연이 도야. 길이 자연이고 자연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가면은 도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섭리를. 우리 공부는 반응 즉 섭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공부가 아니다. 인과에서 벗어나자는 공부가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는 조금 달라. 착한 일을 하면은 뭐 좋은 과거를 받는다. 이건 우리 의식이 얘기하는 얘기고 우리가 얘기하는 인연과의 근본적인 의미나 연기에서의 반응은 존재 자체의 반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거는 분별이 해석해낸 생각일 뿐이에요.
뭐 그건 내 생각일 뿐이라. 그 섭리에 거역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어때요? 여기서 불매인과는 맞고 불락인과는 틀릴까? 그 선가에서는 또 그렇게 물어요. 맞고 틀린 게 있으면 둘로 보는 거야. 아니 이놈은 불매인과다 이게 열애고 불락인과다 이게 열애야. 말 따라가면 맞고 틀리고 하는데 말을 안 따라가면 전부 다 지금 여기 일구입니다. 일구. 그러니까 불락인과다 한 거는 분명히 인과의 세상하고 인과를 벗어난 세상을 둘로 봤으니까 잘못된 거예요. 불매인과가 잘 표현된 얘기라. 그런데 그렇지만도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불락인과 해도 열애, 불매인과다 해도 열애입니다. 뭐 또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이 얘기를 백장이 그 여우를 발견해, 죽은 여우를 발견해서 장사를 지내주고 제자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니까 그 황벽이 물었잖아요. 그러면 그 노인네가 500세 전에 불매인가라고 옳은 답을 했으면은 무슨 몸을 받았을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장이 이리 오너라 너한테만 얘기하지 마. 가까이 가더니 스승의 스승을 한 방 먹였거든. 그랬더니 백장이 그렇게 웃으면서 좋아했대요. 무슨 몸을 받았을까요가 성립되는 얘기가 아니야. 늘 그러니까 무슨 몸을 받았다 하는 건 경계에 관한 얘기다. 100번을 윤회를 해도 늘 여야한 열애지. 내가 뭐 개가 됐다가 사람이 됐다가 뭐 그런 게 아니야. 그건 경계에 관한. 섭리는 전 우주의 운행 법칙이다. 섭리에 거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되돌리려 하는 당랑거철의 어리석음을 일 뿐이다. 이 당랑거철이 도화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섭리를 깨달아 섭리에 귀하자는 공부다. 이래야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섭리뿐 섭리를 바꿀 수 있는 나는 실제하지 않는다. 그게 무아예요. 내가 없어. 우리 분별이 나도 만들어내고 너도 만들어내고 하늘도 만들어내고 산도 만들어냈지. 분별의 산물이야. 그냥 이름일 뿐이라. 그냥 이름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분명해요. 그런 거예요.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열애다 해도 이름이고, 하나님이다 해도 열애고, 이걸 어떻게 해볼 거리가 없어. 우리 공부는 세상 부처가 되어서 부처의 삶을 살자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중생이 부처가 된다 하는 건 둘로 보는 거예요. 중생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다. 그거 아니야. 본래 부처라요. 본래.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그래. 그건 양변이야. 양변. 이름일 뿐이야. 그냥 중생과 부처가 둘이 한다. 그래야 돼. 우리는 이미 부처이며 부처의 삶을 살아온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둘인 적이 없어. 둘인 적이 없어. 우리 생각이 그렇게 둘로 봤던 것 뿐이지, 우리 생각이 둘로 보는 꿈을 꾸고 살았던 거지,
본래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상 부처가 될 일이 아니야. 본래 부처니까. 우리는 이미 부처이며 부처의 삶을 살아온 것이다. 부처의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본래 부처이므로 깨닫고 못 깨닫고에 상관없이 부처의 삶을 살아온 것이다. 그래요. 단지 내가 생각으로 나를 중생으로 보고 저 사람은 부처로 보고 이런 생각을 빠져서 살았던 거지, 생각에 속지 않으면 그대로 열애고 부처고 모르는 자리예요. 생각들은 아는 자리니까. 그저 본래 부처임을 깨달아 나를 내세워 내가 섭리를 거역하는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한다는 공부다. 그렇죠? 우리 공부가 안심을 얻자는 공부 아니에요? 안심을 얻자는 게,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뭐를 한다면 안심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없어 보니까, 내가 없다면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결국 무아를 깨달아 안심을 얻자는 공부다. 고칙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선문염성 고칙 19입니다. 바람은 흑시가 신통력을 부려 좌우의 두 손에 합한 오동의 꽃 두 줄기를 들고 와서 세존께 공양하였다. 세존께서 선이나 하고 그러니 바람은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예,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놓아버려라. 바람은은 왼손에 쥐고 있던 꽃 한 송이를 놓아버렸다. 세존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선이나 놓아버려라. 바람은은 오른손에 쥐고 있던 꽃 한 줄마저 놓아버렸다. 세존께서 또 말씀하셨다. 선이나 놓아버려라.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빈 몸으로 있거늘 또 무엇을 놓아버리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그 꽃을 놓아버리라고 한 것이 아니다. 너는 밖의 육진과 안의 육근과 중간의 육식을 버려야 한다. 이 분별의 세상을, 네 분별을 놔버려라. 그 얘기를 해요. 일세 버리면 도리어 버릴 곳이 없게 되니 이것이 바로 네가 생사윤회를 면할 수 있는 것이다. 일세 다 버리면은 분별을 버리는 겁니다. 네가 분별을 내려놔 버리면 거기가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이 말에 바람은 무생인을 깨쳤다. 생사 없는 자를 깨쳤다. 바람은 흑시가 7일 만에 죽는다는 예언을 듣고 해결책이 없어서 이를 해결할 분은 세존뿐이라는 조언을 듣고 세존을 찾아갔던 것이다. 이게 이제 선가에서도 그러잖아요. 조주가 꽃을 두 송이 들고 오는 제자한테 내려놔라. 방아착하라 그럽니다. 방아착하라, 내려놔라. 꽃 한 송이 내려놓으니까 또 방아착하라. 그러니까 또 하나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는데 또 내려놔라. 방아착하라. 그러니까 제자가 묻습니다. 저는 지금 다 내려놨습니다. 뭘 또 내려놓으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지고 가거라. 지고 가거라. 그거에 방아착하라. 방아착하라 하는 건 내려놓아라는 말도 되지만 방아착하라가 선가의 일구입니다. 일구. 방아착하라에 그냥 쑥 빠질 수 있다면 다 내려놓고, 이 석가께서는 육근과
육진과 육식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은 분별식을 내려놓으라는 얘기고 주관과 객관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물건도 없어져. 주관도 내려놓고 객관도 내려놓으면 한 물건도 없어져. 그거 내려놨습니다 하면 그래도 내려놓으라고 그래. 내려놨다는 생각까지도 내려놓으라 그거예요. 내려놨다는 생각까지 내려놓는다는 건 방아차카라가 일부러 다가왔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방아차카라. 단순히 내려놓으라는 말도 되지만은 방아차카라. 이건 일겁니다. 방아차카라. 여기에 문득 개합하면은 뜰 앞에 잣나무고 똥을 닦는 막대기입니다. 고칙 20. 기파는 소리와 울림을 잘 분별하였는데 세존께서 그와 함께 무덤 사이를 지나다가 5개의 해골을 보시고는 그 가운데 하나를 두드리며 물으셨다. 이게 전생을 잘 보는 사람인가 보죠. 이것은 어디에서 태어나는가? 이것은 지옥에 태어납니다. 그게 보여. 해골 바가지 봐도 그게 보이나 보죠. 또 하나를 두드리며 물으셨다. 이것은 어디에 태어나는가? 이것은 축생에 태어납니다. 또 하나를 두드리며 물으셨다. 이것은 어디에 태어나는가? 이것은 아기에 태어납니다. 또 하나를 두드리며 물으셨다. 이것은 어디에 태어나는가? 이것은 인간에 태어납니다. 또 하나를 두드리면서 물으셨다. 이것은 어디에 태어나는가? 이것은 천상에 태어납니다. 이게 육도의 세계를 윤회하는 얘기야. 이놈은 이렇게 해서 이제 지옥에 태어날 거고 이놈은 축생으로 태어날 거고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건 경계에 관한 겁니다. 실제 하지 않는 경계에 관한 것이야. 아니 축생계가 어디 있고 천당이 어디 있고 인간계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분별이 만들어낸 세계지. 이것은 어디에 태어나는가? 세존께서 또 하나를 두드리며 물으셨다. 기파는 그것이 어디에 태어날지 알지 못하였다. 이 부분이 이제 확 막히는 거예요. 본래 윤회로부터 벗어난 자리, 이건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래요. 본래 이 둘이 아닌 자리는 윤회에서 벗어난 자리야. 그러면서 지옥의 모습도 가질 수 있고 천당의 모습도 가질 수 있고 축생의 모습도 가질 수 있는 거라. 그건 다 경계 부분이야. 우리 본래 마음은 윤회로부터 벗어나 있어요. 그게 해탈이고 열반입니다. 이 자리는 아무도 볼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대답을 못했던 거예요. 안 보여. 그놈이 어디로 가는 건 안 보여. 그러니까 이 자리를 보는 사람은 이제 도인이라 하고 경계를 보는 사람은 점쟁이라고 그래요. 경계를 보는 거니까. 대각회연이 송했다. 혹은 여러 곳에 혹은 천상에 태어난다더니 다른 하나를 두드리자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누가 믿겠는가? 기파가 몰랐던 것이 시다림 속에서 알몸으로 잠자던 자임을. 기파가 몰랐던 게 뭐예요? 분별에서 너무 벗어난 그 자리야. 그걸 지금 시다림 속에서 알몸으로 잠자던 자임을. 어떤 분별의 옷을 입질 않고 알몸인 자리다. 어떤 분별도 가서 접근이 안 되는. 황벽어로 145페이지. 자비. 물었다. 모든 부처님은 어떻게 대자비를 행하여
중생을 위하여 말씀을 하십니까? 모든 부처님은 어떻게 대자비를 행하여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씀하십니까? 말을 안 따라가면 자비입니다. 말을 따라가면 속는 거. 황벽이 말했다. 부처님의 자비는 까닭이 없기 때문에 일러 대자비라 한다. 부처님의 자비는 분별이 끊어졌기 때문에 일러 대자비라고 한다. 부처님의 자비는 비교함이 없기 때문에 자비라고 한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우리 중생들만 비교에 떨어져 가지고 서로 예쁘다 밉다 뭐 옳다 그르다 싸우되지만은 부처님의 자비는 그 분별에서 노연한 것이 대자비다는 겁니다. 나눠보질 않는 거. 잘한 일을 부처가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이고, 그래? 야, 우리 부처라는 말에 속아가지고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잘한 부처의 말을 부처라는 것이 없다고 일러주는 게 자비래. 비일한 제도할 중생이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자비, 이것도 연기하는 개념들이야. 자 쪽은 부처에다 두고 비 쪽은 중생에다 뒀는데 부처와 중생이 연기해서 그런 것은 이름일 뿐이야. 따로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부처도 따로 없고 제도할 중생도 따로 없다는 거예요. 나눠보면은 그만 사바색이고 나눠보지 않으면 그것이 자비다. 그 얘기입니다. 그 법을 말씀하심에도 말도 없고 보여주는 것도 없으며 그 법을 듣는 것도 그것은 들음도 없고 얻음도 없다. 말하되 말한 바가 없어 주객이 둘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들을 때도 들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다. 말하되 말한 바 없고 듣되 들은 바 없다 이 얘기다.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다. 이 법을 어떻게 내가 선지식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문득 알아차렸다거나 이해했다거나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렇게 분별로부터 벗어난 이 알 수 없는 자리를, 그렇죠? 분별로부터 벗어난 자리는 알려가 알 수가 없어. 이름 지을 수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 지을 수가 없어야지 둘로부터 노연한 자리입니다. 아는 거는 이 이름 지은 것들이고, 그건 나뉘어진 거고, 그래. 모르는 자리가 나뉘어지기 전 자리라. 환술사가 환상의 사람을 위하여 법을 말하는 것과 같대. 말하되 말한 바가 없다. 나도 허상, 너도 허상, 실체가 없어. 다 환술사가 얘기하는 것들. 이 법을 어떻게 내가 선지식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문득 알아차렸다거나 이해했다거나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게 말로 전할 수가 없는 거야. 말로 전할 수가 없어. 말 한마디로 문득 알아차렸다거나 이해했다거나 깨달았다거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니까. 이 자비를 어떻게 그대가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 배울 수 있으랴. 그렇죠? 이 둘이 아닌 자리를, 자비의 자리가 둘이 아닌 자리라고 그랬죠? 분별이 끊어진 자리가 자비다. 그 둘이 아닌 자리를 어떻게 마음을 일으켜 생각으로, 그렇죠? 생각을 움직여서 배울 수가 있겠느냐.
그러한 견해는 스스로 본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니, 그렇죠? 분별로서 아는 것은 깨닫는 것이 아니니 마침내 이익이 없을 것이다. 알아봐야 이익이 없을 것이다. 자비는 이름으로부터 놓여나서 비교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자비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지는 부인이다라는 거. 예, 천지불인입니다. 천지불인입니다. 12. 정진. 물었다. 무엇이 정진입니까? 황벽이 말했다. 몸과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일러 가장 강한 정진이라고 한다. 분별에서 노연하는 것을 두고 가장 강한 정진이라고 한다. 분별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정진입니다. 힘이, 말을 따라가지 않을 만큼 힘이 있어야지. 힘이 없으면 말 따라가고 말에 머물고 모양에 머무니까 몸과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일러 가장 강한 정진이라고 한다. 몸과 마음을 둘러보지 않은 것을 일러 가장 강한 정진이라고 한다. 분별로부터 노연하는 것이 정진이다. 마음을 일으켜 밖에서 구하기만 하면 일러 가리왕이 사냥을 좋아한다고 한다. 머리로 헤아려서 알려고만 한다면 그것이 가리왕이 사냥을 좋아한다고 한다. 자꾸만 아는 것으로서 법을 삼으면 자꾸만 알려고 그러잖아요. 가리왕은 금강경에 나오죠. 석가께서 전성에 수행하실 때 가리왕이 한 말씀 해달라니까 재행무상 얘기를 해서 석가를 깨우쳤는데 사실은 보니까 그것이 누구라 그랬더라? 가리왕은 이제 석가한테 내가 이 법을 가르쳐 주면은 네 몸을 나한테 주겠느냐 해서 팔 끊어주고 그랬다는 가리왕이야. 근데 사실은 그게 석가를 깨우쳐주러 왔던 누구야? 참 이름이 생각나. 사냥을 좋아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으로 잠깐만 찾는 것은 가리왕이 사냥을 좋아한다. 잠깐 알려고 하는 거. 마음이 밖에서 놀러 다니지 않는 것이 곧 인욕선인이고, 그 인욕선인이 뭐냐? 할로 죽게 하지 않은 거라. 잠깐 이름 따라가고 모양 따라가서 거기에 머무는 짓을 안 하는 것. 그것을 인욕선인이라고. 인욕선인이 분별을 따라가지 않는 것을 두고 인욕선인이라고. 몸과 마음이 모두 없는 것을 곧 불도이다. 둘러보지 않는 것이 곧 불도이다. 불의를 깨닫는 것이 불도이다. 그렇습니다. 무심행. 물었다. 만약 마음이 없이 행한다면 이 도를 얻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마음이 없다면 곧 이 도를 행하는 것인데 다시 무슨 얻느니 얻지 못하느니를 말하겠느냐. 마음 없이 행한다면, 이게 분별 없이 산다면 그렇습니다. 분별에부터 놓여나서 산다면, 이름으로부터 놓여나서 살 수 있다면 도를 얻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이 없다면, 분별이 없다면, 이름 없이 산다면 그게 바로 도를 행하는 것인데 그게 그 도인데, 생각에 속지 않는 것이 도인데 다시 무슨
도를 얻느니 얻지 못하느니 말하겠느냐 그래요. 그냥 뭘로 생각에 속지 않으면 도예요. 생각에 속아서 생각에 머물면 사바세계를 이루고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만 있으면은 거기가 바로 안심인명처라요. 우리를 안심시키지 못하는 것은 생각이에요. 생각. 나눠보는 것이 안심을 주지 않는 거예요. 만약 문득 한 생각을 일으키면 곧 경계이다. 그렇죠? 한 생각을 문득 일으켜서 생각을 따라가면 그것이 사바세계다. 만약 한 생각이 없다면 곧 경계가 잊혀지고 마음이 저절로 사라져서 다시는 찾을 수가 없다. 한 생각만 없다면 한 생각이 연기적인 만 생각을 불러오거든요. 세상을 창조하는데 한 생각만 하면 전 세계가 창조가 돼. 연기하기 때문에. 국어사전 한 단어가 나머지 단어하고 전부 연기 관계이기 때문에 한 놈만 들어올리면 나머지가 다 들려요. 한 생각이 없다면 곧 경계가 잊혀지고 마음이 저절로 사라지고서 다시는 찾을 수 없다. 그게 무엇입니다. 출삼계,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물었다. 어떤 것이 삼계를 벗어나는 것입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를 어떤 것이 벗어나는 것입니까? 황백이 말했다. 좋고 나쁨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다면 선잘에서 당장 삼계를 벗어난다. 그렇죠? 분별만 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그냥 그 자리에서 삼계를 벗어나는 거다. 욕계, 색계, 무색계를 나눠보면은 거기가 욕계는 욕계고 색계는 색계고 무색계는 무색계죠. 근데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서 지금 여기 일이고, 그죠? 그 열의 자리로. 그러니까 낮과 밤과 꿈이 삼계거든. 삼계. 그게 나눠보지만 않으면 한바탕이라. 열애는 세상에 나오셔서 삼계를 부수었다. 그렇죠? 여러께서 나오신 뜻이 뭐예요? 나눠보는 분별을 쉬게 하신 분이라요. 여러께서 하신 일은 그래 딱 우리가 분별로부터 노연하게 하신 일이야. 분별이 삼계를 만들어냈으니까. 그냥 만약 어떤 마음도 없다면 분별심이 없다면 나눠보지만 않는다면 삼계 역시 있지 않다. 삼계라는 것이 네 생각이 만들어낸 세계다. 마치 한 개 티끌 번뇌가 100개의 조각으로 부서지는 것과 같아서 99개의 조각이 없어지고 한 개의 조각이 있어도 대승이 뛰어나게 나타날 수 없고 100개의 조각이 완전히 없어져야만 대승이 비로소 뛰어나게 나타날 수 있다. 마치 한 개 티끌 번뇌가 100개의 조각으로 부서지는 것과 같아서 99개의 조각이 없어지고 한 개의 조각이 있어도 대승이 뛰어나게 나타날 수 없다. 우리가 생각을 비워가는 소승의 수행으로는 이 생각 비워가고 저 생각 비워가서 마지막 한 생각이 남아있더라도 그건 대승이 아니다. 뭘로 생각이 쉴 수 있어야지 그게 대승이다. 그런 이유를 어떻게 하세요? 아니 생각의 허구를 보라는 거지. 속지 말라는 거죠. 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 응? 생각에 속지 않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야. 예. 생각은 그냥 계속 머리를 떠들잖아요. 허공에 떠드는
100개의 조각이 완전히 없어져야만 대승이 비로소 뛰어나게 나타날 수 있다. 단지 분별로부터 노연하는 길은 자기 생각이 이름일 뿐이요 꿈일 뿐이요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닫고 안 따라가면은 생각을 아무리 해도 자유로운 거라요. 상당설법, 상당하여 말하였다. 마음이 곧 부처다. 그렇죠. 마음이 곧 부처다. 분별심이 끊어진 자리가 곧 부처다. 위로는 모든 부처에 이르고 아래로는 꿈틀거리는 벌레에 이르기까지 모두 불성이 있으며 동일한 마음 바탕이다. 그래요. 위로는 뭐 부처라는 사람부터 아래로는 꿈틀거리는 벌레에 이르기까지 다 부처라는 거예요. 다 마음을 바탕으로 한다. 동일한 마음 바탕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외계인이 오더라도 한 마음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탕이 다르면 영 그건 안 될 거야. 근데 아무리 저 은하계에서 온 외계인이라도 한 마음의 표현들이니까 우리가 소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다. 우리는 이제 뭐 모기나 다른 동물들은 부처가 아니라고 하는데 다 한 마음이래. 그러므로 달마는 인도로부터 와서 한계 마음의 법을 오직 전하네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곧장 가리켰으니 수행할 필요가 없다. 달마가 와서 전하는 것이 마음을 전하는 거야. 이신전심했어. 근데 그게 자기 마음 찾는데 수행할 필요가 있을까?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즉견열애하는 거는 발견한 겁니다. 자기가 옅어진 경계에만 마음이 팔려 있었는데 마음을 돌려가지고 자기의 본래 면목을 발견한 겁니다. 아는 자리를. 옅어진 알려지는 자리에만 전부 마음가 있어서 그것만이 세상인 줄 알았는데 근본적으로 그 아는 자리를 놓치고 살았는데 되돌려 보니까 그놈이 주인이야. 다른 건 다 생멸하는 자리야. 수행으로 깨닫는 게 아니야. 그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서 깨닫는 자리가 아니라. 다만 지금 자기 마음을 알기만 하면 자기 본성을 보니 다시 따로 구하지 말라. 마음을 알게나 하면 자기 본성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마음이 무엇입니까? 네가 묻는 것이 그 네 마음이야. 그 외에 달리 찾지 마라.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거 말고 마음이 어디 따로 있냐? 그러니까 수행을 하라는 얘기가 있을 수가 없지. 도대체 자기를 찾는데 왜 수행을 해요? 수행은 여기는 아니고 저기라고 할 때 수행이 가능한 거예요. 노력이 필요할 때 수행이라 하는 거야. 이건 자기를 찾는데 왜 노력이 필요할까?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게 다 본래 자기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걸 말고 내라는 게 어디 따로 있어요. 이름을 따라가고 경계를 따라서 그걸 나로 삼으니까 이제 놓치는 거지. 나 아닌 적이 있어요. 우리 일상에 나 아닌 적이 없어. 자기 마음을 알기만 하면 자기 본성을 보니 다시 따로 구하지는 말라.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아는가? 바로 지금 말하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다. 이 첫 글자부터 지금까지 한자 한자가 그대의 마음이다. 단지 글자에 따라가지 말고 의미에 따라가지 말아라. 그러면 상당설법 이게 마음이다. 그거예요. 지금 여기잖아요. 따라가면 저기가 돼버려. 만약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마음의 본바탕은 본과 같아서 모양이 없고 있는 것도 없다. 분별을 따라가지 않으면, 말하지 않고 분별을 따라가지 않고 찾아서 길을 떠나지 않는다면 마음의 본바탕은 본과 같아서 모양이 없고 있는 것도 없다. 이놈은 모양이 없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지만은 증명이 필요 없어. 그놈 없으면 어떤 일도 불가능하니까. 그놈이 있어서 보고 그놈이 있어서 듣고 그놈이 있어서 말하고 하니까 그 있는 것도 없다. 그래서 어디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어. 이근 원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귀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더 쉽대요. 보는 걸로 깨닫는 것보다. 그게 그럴 것 같아요. 음악을 들어보면은, 음악은 항상 여기 있어요. 잘 따라가질 않아. 연주자를 따라가지도 않고, 소리를 따라가지도 않고, 음악은 늘 지금 여기 있어. 근데 모양에서는 모양을 따라가기가 쉬워. 그게 어렵다는 거야. 귀를 통해서 깨닫는 게 쉽다 그래. 그래서 그런가 봐. 음악에는 성인이 있대. 악성이 있어. 악성이 있어. 근데 이 머리를 헤아리는 자리는 성인이 없어. 전에 초당 스님 돌아가신 후에 기일이 돼가지고 저기 절에 기일애들 와라 해서 갔었는데 거기 그때 뭐 중강 스님도 오시고 뭐 그랬어. 근데 내가 뭐 법률 공부를 한다니까 법률을 가지고는 성의는 없는 거네. 나고 누가 어떤 그러더라고. 악성은 있네 그랬더라. 음악의 성의는 있다. 이게 이근 원통이라고 해서 이게 더 쉽다는 거야. 눈을 통하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도 색깔에서 얘기해도 색깔로 보면은 여기 일이야. 색깔이 다 여기 일이죠. 그냥 뭐, 다 여기 일이잖아요. 여기 일이면 거기 소리가 있겠어요. 뭐, 소리가 없어. 소리가 따로 없어. 듣는 놈도 따로 없어. 거기 열애. 어떻게 자기 마음을 아는가? 바로 지금 말하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다. 만약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마음의 본바탕은 허공과 같아서 모양이 없고 있는 것도 없다. 알 수가 없어. 또한 한결같이 없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있으나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어. 있다 할 때도 열애가 드러나고 없다 할 때도 열애 없으면 있다는 말을 할 수도 없고 없다는 말을 할 수도 없어. 우리는 그런데 잠깐 말 따라가서 놓치고 산 것뿐이야. 생각도 보면 결국 말 따라가니까. 그렇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뜰 앞에 잣나무다. 이건 분명히 생각인데 안 따라가면 거기가 바로 열애자리지. 열애. 지금 여기지. 조사가 말했다. 참 본성이 마음속에 들어있으니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인연에 응하여 사물을 드러내니 방편으로 일러 지혜라고 한다. 참 본성이 마음속에 들어있으니, 그렇죠?
우리의 본래 자리가 말할 때 드러나고, 볼 때 드러나고, 들을 때 드러나고, 그의 마음속에 있다고 이제 이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놈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어. 머리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그래서 말을 한다면 어떤 말도 최초구고 어떤 말도 말없구라. 그게 둘이 아니야.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모양이 없다. 인연에 응하여 사물을 드러내니. 그렇죠? 인연에 의해서. 자기를 드러내. 항상 모양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요.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 방편으로 일러 지혜라고 한다. 방편, 지혜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방편으로 이르는 것이다. 만약 인연에 응하지 않을 때라면 그 마음이 있다거나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인연에 응하지 않을 때라면 그 마음이 있다거나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 전부 연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있다고 하고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죠? 연기가 아니라면 있다와 없다는 둘이 되죠. 그러니까 있다 없다가 둘이 아닌 것은 연기하기 때문이야. 그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연기를 내려놓으면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 좌와 우가 연기하기 때문에 좌측이다 해도 마음이고 우측이다 해도 마음이고. 인연에 응할 때에도 역시 종적을 남기지 않는다. 흔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흔적이 없어. 반응하는데 어떤 흔적도 없어. 우리가 아는 세상은 허망한 세상이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흔적이 없습니다. 날아가는 새가 자죽을 남기지 않듯이 흔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적을 내는 것은 머리가 분별을 해서 그걸 흔적을 만드는 것뿐이다. 그냥 흔적이야. 그냥 생각이 설명하는 건 흔적일 뿐이야. 응? 그러니까 이미 다 일어나고 완성됐는데 우리 머리가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는 흔적이 없어요. 이미 이러함을 알았다면 지금 다만 없는 가운데 거듭 머물면 곧 온갖 부처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렇죠? 분별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분별만 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온갖 부처가 가는 길이다. 분별에 속지 않으면 그게 부처의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죠? 다만 있는 것을 기억할 뿐 다시 없다는 데 빠지지 마라 그랬죠. 있는 것을 기억하면 이제 없는 건가 하면 또 생각을 불러오는 거예요. 경에서 말했다. 마땅히 머문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그래서 의무 없이 생기지 마라. 머물지 마라. 머물면 네 생각에 숨는 거다. 그 얘기야. 생각에 머물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양에 머물지 말라는 그걸 실체화 시켜가지고 그걸 있다 하지 있다고 보고서 거기 머물지 말라는 거야. 슬퍼도 슬플 뿐이지 슬픔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중생들이 삶과 죽음을 윤회하는 것은 의식이 조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육도에 머물지 않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모든 중생들이 삶과 죽음을 윤회하는 것은, 우리가 윤회하는 것은 마음이 조작하기 때문에, 자꾸만 나눠보기 때문에 윤회라는 걸 만듭니다. 거기 인간계가 어디 있고 천상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따로 있겠어. 근데 우리가 분별심으로 그걸 만들어내서 마음이 육도에 머물지 않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육도에 머물지 않고, 이게 육도 윤회가 바로 열반입니다. 뒤집어 보면 아무리 육도 윤회를 해도 거기가 열반이에요. 나눠볼 때나 육도 윤회 세계가 열리지, 나눠보지 않으면은, 분별만 내려놓으면은 거기가 열반인 자예요. 유마일이 말했다. 교화하기 어려운 사람은 그 마음이 원숭이와 같기 때문에 몇 가지 종류의 법을 가지고 그 마음을 제어한 뒤에 조복시킨다. 교화하기 어려운 사람은 그 마음이 원숭이와 같기 때문에, 이 말하면 저리 튀고 저 말하면 이리 튀고 잠깐 그래요. 요 말 없애주면 저 말로 가 있고, 그게 원숭이 같다는 거예요. 몇 가지 종류의 법을 가지고 그 마음을 제어한 뒤에 조복시킨다. 여러 가지 방편을 써가지고 명상도 해라, 화두도 들어봐라, 뭐 여러 가지 방편을 써가지고 그 여러 가지 종류의 법을, 그 방편을 가지고 마음을 제어한 뒤에 조복시킨다. 그래, 그 방편을 쓰는 건 그런 거야. 마지막 방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교하기 어려운 사람한테는 명상도 해봐라, 뭐 이렇게 권한다는 겁니다. 그 까닭에 마음이 생기면 여러 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여러 가지 법이 사라진다. 그렇죠? 한 생각 일어나면은 만법이 일어나고, 한 생각 사라지면 만법이 사라진다. 그러므로 모든 법은 전부 마음에서 만들어지며, 나아가 사람, 하늘, 지옥, 육도, 아수라 등이 모두 마음에서 만들어지며 알 수 있다. 전부 분별심이 만들어낸 것들이야. 분별심이 만들어낸 것들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야. 거기만 속지 않으면은 그대로 열애라는 거야. 원호 스님이 그러셨나? 자기 스승 기일에 제자들이 모였는데, 한 스님이 우리 스승은 지금 어디 계시냐? 무간지옥에 계시다. 무간지옥에 계시다. 역으로 말씀하죠. 무간지옥, 여기가 열애자. 지금 다만 마음 없음을 배워 온갖 인연을 문득 씌워 망상 분별을 일으키지 않기만 하면 남도 없고 자기 자신도 없고 탐냄도 없고 성냄도 없고 싫어함도 없고 좋아함도 없고 이김도 없고 짐도 없다. 분별심 없음을 배워 온갖 인연을 문득 씌워, 그렇죠? 온갖 분별로부터 문득 노연하면, 그래서 망상 분별을 일으키지만 않으면 남도 없고 나도 없고 탐냄도 없고 성냄도 없고 싫어함도 없고 좋아함도 없고 이김도 없고 짐도 없다. 나눠보지만 않으면 그런 게 어디 따로 있겠어요. 나눠볼 때 이런 것이 다 점점 일어나거든. 나눠보지 않으면 이런 게 따로 존재하지 않아. 근데 이런 것이 전혀 없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때뿐이라 해요. 그때. 다만 이러한 여러 종류의 망상을 없애기만 하면 자성은 본래 깨끗하니 곧 깨달음의 법을 수행하여 부처와 같아질 것이다. 분별심만 없애버리면은 자성은 본래 깨끗하니 거기는 물들질 않으니까 곧 깨달음의 법을 수행하여 부처와 같아질 것이다.
분별심을만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이 깨달음을 얻는 법이고 수행이라. 부처와 같아질 것이다. 만약 이 뜻을 알지 못한다면 비록 그대가 자세히 배우고 힘들어 열심히 수행해서 나무 뿌리를 캐어 먹고 풀로서 옷을 만들어 입더라도 자기 마음을 알지는 못할 것이니 이 모두를 삿된 행동이라고 일컫는다. 만약 이 뜻을 알지 못한다면 무슨 뜻이냐? 분별심만 내려놓으면 바로 열애다 하는 이걸 네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렇게 간단한 걸 깨닫지 못한다면 비록 그대가 자세히 배우고 열심히 팔만대장경을 다 배우고 힘들여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또 생활하기를 나무 뿌리를 캐어 먹고 풀로서 옷을 만들어 입더라도 이렇게 검소하고 고행을 할지어더라도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 그래서 알아지는 게 아니야. 고행을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야. 이 모두를 삿된 행동이라고 일컫는다. 이들은 모두 천마나 외도나 물과 땅의 잡다한 신령이 될 것이니 이와 같이 수행하여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수행한 사람들은 외도죠. 외도. 수행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외도가 하는 거야. 불교 말고 다른 가르침. 그게 천마라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 마귀가 따로 있겠어요? 분별심을 따라가서 분별심으로서 자기를 삼는 게 마귀지. 천마나 외도나 물과 땅의 잡다한 신령이 될 것이니 이와 같이 수행하여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신령이 되는 것이니 그게 뭐가 되는 거. 수행해서 뭐가 되는 거. 그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제가 대학 때 절에서 공부하는데 거기 노스님한테 아유 스님 용모가 꼭 이 산에 산신령님 같다고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떼끼놈 나를 산신령이다 겨우 비비라냐 그랬더라고. 그래서 야 그 산신령하고는 또 다른가 보다 그래. 지공이 말했다. 봄바탕은 자기 마음이 만드는 것인데 어찌 문자 속에서 구할 수 있으랴. 그렇죠? 아는 것에서 어떻게 자기 마음을 알 수가 있겠어. 그건 개념을 아는 건데 이게 문자로서는 알 수가 없어. 근데 문자를 통해서 늘 드러나. 그러니까 만 글자를 다 읽을 필요가 없어. 첫 글자에서 그냥 마음이 드러나면 돼. 지금 다만 자기 마음을 알고서 사량 분별을 쓰기만 하면 망상과 번뇌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자기 본바탕을 깨달으면 이게 망상이 접근되는 자리가 아니로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알려고 하질 않죠. 망상으로선 접근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망상이 씌워지는 겁니다. 불가능한 걸 알 때, 속수무책임을 깨달을 때 더 이상 알려고 하질 않아. 이건 알 수가 없는 것이로구나. 유마일은 단지 한개 침상을 놓고서 병들어 누워있다고 하였는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사람이 병들어 누운 것과 같으니 상대한 인연을 모두 쉬고 망상이 사라진 까닭입니다. 그렇죠? 병상에 누워있다는 뜻은 쉰다는 얘기고 분별심을 쉰다는 얘기라 상징적인 거죠. 병상에 누워있다 하니까 석가가 문수를 보내가지고 위문을 하게 하잖아요. 그때 그 문수는 둘이 아닌 자리를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말로는 맞는데 유마는 침묵했다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자리라니까. 그것이 100마디 말보다 그 침묵을 위대하다고 치는 겁니다. 만약 마음속이 어수선하여 안정되지 못한다면
가령 그대가 삼성의 사과와 십제의 모든 주의를 배워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다만 본부 아니면 성인 속에 앉아 있을 것이다. 지금 만약 마음이 어수선하다고 해서 안정되지 못한다면, 당신 분별심이 쉬지 않는다면, 그 말이야. 분별심으로부터 노연하지 않는다면, 모르는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면, 아직 아는 것으로서 부처를 삼고 있다면, 이런 뜻이지. 가령 그대가 삼승의 사과와 십지의 모든 지혜를 배워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성문, 연각, 보살의 삼승의 그 사과, 네 가지 과실이 뭐예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과 어떤 수행을 통해서 얻는 것. 그래서 그런 결과를 얻고 십지보살이 하는 모든 수행을 해서 십지보살의 지혜를 얻었다 하더라도 결국 다만 그 본부의 짓이야. 그래서 겨우 얻는다는 것이 성인 속에 앉아있는 거야. 성인이라는 말을 듣는 것 뿐이라. 이 부처님은 성인이 아닙니다. 그 송석을 벗어난 분이 부처지 성인 되자는 공부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행위는 전부 무상으로 돌아가고 세력은 전부 끝날 때가 있으니 마치 하늘로 쏜 화살이 힘이 다하면 땅으로 도로 떨어지는 것처럼 다시 삶과 죽음의 윤회로 돌아갈 것이다. 자꾸만 무슨 수행을 통해서 무슨 아라한과 무슨 아나한과를 얻는 것으로서 수행의 보람을 삼다든가 무슨 십지, 십회양 해서 그런 수행의 단계를 거쳐서 어느 경지에 가더라도 그거는 다 성인이 되는 공부지 부처 되는 공부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시간이 되면은 화살이 공중에 떠올린 화살이 다시 떨어지듯이 다시 후퇴하는 공부다. 이런 얘기. 윤회로 돌아갈 것이다.